반갑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강을 건너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강을 건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이르셨고 모세와 아론은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완악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4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완강함이 계속되었을 때 성경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지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로 유턴해야 하는 것이지요. 15절, 바로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시간입니다. 나일강, 이집트의 생명줄, 젖줄, 이집트의 모든 것입니다. 치수와 바로의 능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뱀은 바로를 나타내지요. 하루 첫 시간마다 나일강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나일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나일강은 신격화되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다스리는 왕이 그래서 위대한 왕, 진짜 신 같은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6절, 이 바로의 세계에 다시 모세가 들어와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이 표현이죠.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참 정교하고 멋집니다. 히브리, 그 뜻이 건너다 라는 뜻이지요. 강 같은 것을 건너다 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인 건너온 사람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강의 의미를 상고해 봅니다. 강, 첫 번째로는 일종의 한계선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완강함으로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상을 건너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지요.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강은 일종의 환난이나 시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갈릴리 바다의 그 폭풍의 현장 잘 나타나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폭풍을, 그 물을, 그 강을, 그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잠잠하게 하십니다. 결론적인 말씀 요한복음 6장 21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물을 건넙니다. 바다든 강이든 건너게 되지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또한 순종을 나타내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왔지요.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항상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건너십시오. 또한 반드시 그 강을 건너게 해주심을 믿으십시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위기의 강을 은혜의 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승리가 된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밝혔습니다. 왜 그런 신의 말을 듣냐? 바로는 되물었지요. 오늘 본문 17절 핵심 구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의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바로 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치시어 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받아들이지 않는 범죄가 낳은 결과가 나일이 피로 변하는, 나일이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입니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이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17절에 나오지요. 이것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지팡이를 뱀으로 하여 그것을 잡게 하신 것처럼 나일강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죽어버리지요. 피로 변합니다. 피는 생명, 그런데 애굽인에게는 피는 저주, 죽음, 공포를 의미하지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나일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고기, 원어로 다가입니다. 알을 많이 낳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블레셋의 신 중에 다곤이라는 신이 있지요. 대표적인 블레셋의 신입니다. 다곤이 바로 이 다가에서 나왔어요. 즉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듯 풍요, 다산의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가장 강력한 우상을 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식수와 먹거리, 애굽의 생명 그 자체를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영혼과 육신을 다스리시는 분은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강을 담대히 건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폭풍을 치는 큰 물도 주님은 반드시 다스려 주심을 믿으십시오. 오직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기쁨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